천국 가는 것은 다른 비법이 없어요. 그렇죠? 천국 가는데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열심히 무슨 뭔가 노력하고 뭐 창작하고 만들어서 천국 갑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어서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시간도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말론인데,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사실은 하기가 좀 조심스럽죠.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좀처럼 자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이고 성도들은 그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가끔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좀처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조심스러워가지고. 우리는 이제 오늘 다섯 번에 걸쳐서 종말론 24장을 우리가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종말 시대에는 편안하고 태평한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죠. 환란이 많은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환란에서 피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죠. 세 번째 시간에는 그 환란 중에서도 큰 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대환란, 큰 환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겨 보았죠. 네 번째 시간에는 큰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겨 보았죠.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시간에 종말론에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6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주셨고, 37장에 44장까지는 노아에 대한 비유를 주셨고, 45절에서 51절까지는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럼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아니, 그 나무에 대해서 뭘 배우느냐? 이 무화과 나무를 그냥 나무가 아니라 대개는 이스라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약 40년 후 AD 70년,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 지구 역사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었죠.
1900년이 지난 후에 영국에서 이 나라를 승인했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다시 탄생하게 돼요.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탄생해서 금년 2026년까지 몇 년이 흘렀죠? 78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 오늘 32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그랬죠.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이스라엘 공화국이 탄생을 해가지고 78년이 되는 금년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정말 그 나라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다는 것은 그 가지가 굉장히 형편이 아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형편이 아주 좋아졌나요? 그렇죠? 좋아진 거 없어요. 계속 지금도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나라가 굉장히 피폐해질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여름이냐? 봄, 여름, 가을, 겨울 했는데 왜 하필이면 여름이냐? 여름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성경에서 추수 때는 세상 끝때를 얘기합니다.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는 가을이 추수 때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여름, 보리, 밀을 수확하는 그때가 바로 추수 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세상 종말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어떻게 보고 알게 됩니까? 영적으로 보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이시죠. 그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셨는데 어떤 문을 얘기할까요? 어떤 문? 바로 우리들의 심령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문이 바로 심령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도 계속 현재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문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심령, 사람들의 심령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심령문을 두드리는데 아직도 주님 잠깐 기다리세요. 계세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열어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좀 기다리세요.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몇 년, 몇십 년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커밍,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말씀으로 지금 오셔서 우리 심령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한 세대를 성경에서는 약 30년 한 세대를 아니 길게는 40년, 50년 이렇게 쳐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말씀, 주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세상 종말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았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는 세상 끝이 되는 세상의 우주적인 종말, 그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고 마라나타, 계시록 끝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천지가 뭐요? 하늘과 땅이죠. 이때 하늘과 땅이 옛 하늘과 옛 땅을 말합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면서 뭐가 되죠?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신지라고 합니다. 이걸 교묘히 이용해서 신천지가 이제 그러죠. 새 하늘 새 땅을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세상도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도 그리고 우리 심령도 옛 심령과 그렇죠. 다시 또 변해 새 심령, 하늘 심령, 천국 심령으로 변화되는 그때와 그 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씀 주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는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몰라요. 그렇게 성령을 거듭나게 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을 거듭나게 될 것을 그때와 그 시, 그날과 그 시를 누가 알아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때와 시기도 하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6절에서도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했으면은 모르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때와 그 시를 안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문제. 모른다고 했는데 몰라야 되죠. 믿어야 되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날과 그 시를.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르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안다고 하는 이 시한부 종말 이 시대 이단들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37절 44절까지 노아의 때의 비유를 우리가 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를 얘기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또 약 5,000년 전이라고 그랬죠. 노아의 그때 5,000년 전이나 5,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타락한 것이 틀릴까요? 똑같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즐기는 일에 타락해서 땅에 강포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사람의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타락한 그 시대, 이 시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어 시집을 가는데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타락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속 오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 무엇으로 오시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심령 속으로 오시는데, 그리고 보는 어제 온 사람들, 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오늘 아침 영접한 사람, 점심 영접한 사람, 저녁 영접한 사람, 이렇게 다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락한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40절에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라고요? 노아 시대 때인데, 노아 시대처럼 타락한 이 시대를 또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데, 이 밭이 어떤 밭일까요? 저 문전옥답, 문 앞에는 문전옥답, 여기 문 앞에 문전옥답 있지 않습니까? 문전옥답 그 밭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밭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해서 심령밭을 의미합니다. 심령밭.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 가지 밭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사실은 2가지 밭이에요. 하나는 좋은 밭이 있어요. 하나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똑같이 나쁜 밭이에요. 그래서 결국 좋은 밭과 나쁜 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심령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옥토 같은 그런 심령, 천국화된 심령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변화받지 못한 그런 심령들이 나쁜 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누구를 데려가실까요? 당연히 예수 믿고 변화받은 천국화된 심령들을 데려가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래 있어요. 매가 뭐죠? 개역개정판에 맷돌, 제대로 번역을 했네요. 매를 맷돌이라고 합니다. 맷돌이 뭘까요? 요새 맷돌 보기 힘들죠? 맷돌은 2짝으로 되어 있어요. 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맷돌을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맷돌입니다. 그래서 맷돌을 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인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두 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두 여자 중에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내버려 둘까? 대조로 나오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이런 일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와스디와 에스더 두 여자와 같아요. 거기 보면 와스디는 원래 왕비였었어요. 왕비였었죠. 근데 폐위가 돼버려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아니었는데 후에 왕비의 자리에 올라앉게 됩니다. 왕비는 왕의 신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왕이 누구요? 아하수에로 왕인데, 아하수에로 당시 왕은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 부분은 그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더는 누굽니까? 에스더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상징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아버지의 신부의 자격이 된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된 자들. 그래서 에스더서를 영안을 뜨고 보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룻기서에 보면 또 두 여자가 나와요. 그죠? 룻이라는 여인과 오르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두 여자인데 거기서 영적 교훈을 주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보아스의 아내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자기 친정집으로 들어가서 탈락한 사람 두 여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가 나옵니다. 열 처녀가 바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게으른 미련한 5 처녀가 나옵니다. 열 처녀에서. 이게 5대5죠. 5대5를 약분하면 1대1로 역시 두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에 갈 여자가 있고 못 갈 여자가 있는데 누구만 가느냐?
끝까지 룻처럼 나오미를 따라가서 신랑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이죠. 바로 주님을 만난 자, 그리고 기름 준비하고 깨어 주님을 영접한 여자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절 41절을 볼 때는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세상 끝날까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섞여 살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죠. 또 한 가지 이 두 여자의 교훈, 두 사람의 교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육의 일을 하기는 할지라도 마음 안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좋아요.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42절 같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다른 비법이 없어요. 그렇죠? 천국 가는데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열심히 무슨 뭔가 노력하고 뭐 창작하고 만들어서 천국 갑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어서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비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자가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를 믿어서 깨어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깨어 있으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지 몰라. 기름 준비한 처녀들같이 늘 기다리고 있어야 돼. 열처녀에 비해서도 예고 없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43절에 도적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도적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 그죠? 주인이 없을 때 들어가야지. 주인이 불을 켜놓고 자지도 않고 깨어있는데 들어갈 수가 있나요? 못 들어가죠. 다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주님이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하셨어요. 이 말씀도 역시 깨어있으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던 슬기로운 5처녀처럼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열처녀의 비유에서 주님이 한 번 오시면 그들과 함께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함께 혼인잔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한번 주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이루지만은 지금도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계속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45절 51절까지 충성된 종이 된 비유가 나오는데, 45절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주님이 찾으시네 보니까. 누굴 찾아? 충성된 종이 되어가지고 주인의 그 집사람들에게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풍성히 나눠줄 자를 찾으시네 보니까. 이 양식이 무슨 양식일까요? 바로 하늘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늘 양식이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뭐 쌀을 갖다 팔아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복음 사역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그 집이란 어딜 얘기할까요? 내가 속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한 동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양식을 나눠주는 거, 복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안 식구들을 굶기지 않고 배부르게 먹여주는 종이 있다면은 주인이 당연히 칭찬하고 그를 믿고 그에게 복을 나눠 주겠죠. 어떤 복을 주느냐? 47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런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열심히 주인이 눈에 들면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 모든 재물을 그에게 맡겨준다는 겁니다. 그 모든 소유가 뭘까? 이 충성된 종인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주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유는 뭐냐면은 말씀이요, 성령이요, 은사요,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재물까지 주신다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갔는데 이 보디발 그죠? 시대장이죠. 애굽 바로왕에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성실해 진실하고 그래서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님의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의만 그 모든 소유를 그 많은 소유를 다 누구에게 바로 요셉에게 맡겼다. 그만큼 믿었다 그 말이죠. 잠언서 3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찾아 얻겠느냐 했어요. 만약 찾으면은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해라 아주 값지게 여기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굴까? 남편을 잘 공경하고 집안 식구들에게 밤잠을 안 자면서까지 부지런히 일해서 산업에 휩쓸지 않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주 넉넉히 배불리 먹여주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데 여기서 지금 계속 여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자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우리가 두 여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아주 완전히 믿어줍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믿으면요 모든 것을 다 맡겨요. 뭐 집, 땅,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그죠? 뭐 현금 통장이라든지 주식 통장이라든지 그렇죠? 심지어 비자금까지 뭐 집안 열쇠고 자동차 열쇠 지갑까지 다 먹게 왜? 아내를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 전부 다 우리 남편 대신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면은 주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신뢰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주세요 해도 안 주시는 것은 우리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맡기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당장 하나님의 소유인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게 나를 죽이는 올무와 함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모르고 그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게 하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았어요. 은사 능력을 받았는데 그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으면은 배가 고프더라도 정상적으로 하나님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매매하고 돈 받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서 오늘날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함정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권능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돈 받고 준 게 아니여 너희들에게 거저 주었으니까 너희도 거저 주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 당부를 하신 말씀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악한 종들은 충성된 종들과 반대해 보니까 48, 49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은 주인이 더디 오리 하면서 먹고 마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동무들을 떼고 더 먹고 마시는데 그랬어요. 더디 오리라.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차차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차차 나가겠지. 천천히 나갈게요. 다음에 나갈게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귀찮고 미워 죽겠네 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 50절 51절 어미 때리고 그랬어요. 어미라는 말은 바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헬라로 디옥토메세라고 해가지고 두 조각을 낸다는 말이에요. 어미라는 말이. 우리말 한글말로는 어미 때린다고 그러는데 원문을 보면은 두 조각을 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뭐 나뇌주 밑에다가 헬라 원문을 이용해서 쪼개내고 이렇게 이제 해줬지 않습니까? 두 토막을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형벌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은 사람을 두 토막으로 쪼개서 죽이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어떤 형벌이 있었어요? 능지처참이라는 형벌이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육시라는 형벌이 있어요. 옛날에 입이 아주 거칠은 어른들이 잘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저 육시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시란 말이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능지처참이 뭐냐면은 먼저 중죄인을 처벌할 때 금방 안 죽여. 팔다리 사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심장을 막 찔러서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목을 잘라서 죽이는데 최대한의 고통을 주다가 죽이는 형벌이 능지처참이라는 형벌이에요. 육시라는 것도 중죄를 처형을 해서 죽여서 묻어버렸어. 근데 장사적으로 난다 보니까 이 사람의 죄가 하나 더 들어왔어. 어떤 죄냐? 나라 임금님을 반역한 죄가 또 들어왔어. 그러면은 장사시켜 땅에 묻었다 할지라도 도로 파내라고 그래. 파내가지고 그저 두 조각을 내. 작두로 그냥 버리는 거. 이게 무서운 형벌입니다. 두 번 죽이는 것이죠. 말씀해줘요. 이 시대 종말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줘도 듣지 않고 그렇게 계속 미루는 자들, 주님이 오셨을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이죠. 지옥 간증을 한 사람들 말을 들으면 지옥에서 그렇게 형벌을 받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도 지구 종말의 시기에 대한 말씀 들어보셨죠? 1947년에 지구 종말의 시계가 등장을 합니다. 밤 자정을 종말의 때로 해가지고 7분 전에 종말의 시계가 1947년에 등장했죠. 근데 1949년 소련이 핵실험 성공한 후에 이게 몇 분으로 당겨졌냐? 3분으로 종말이 3분 남았다. 3분으로 당겨져 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핵무기 확산과 국제 정세 악화로 2020년에는 바로 몇 초 전? 100초 전으로 당겨졌어. 2023년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핵 전쟁의 우려 때문에 몇 초로 당겨졌냐면은 90초로 당겨졌어요. 23년 뒤에. 놀라운 일은 지금 AI 시대가 급속히 등장을 해가지고
예측하지 못할 재앙이 닥칠 것을 알고 있어 그런지는 몰라도 지난 며칠 전이죠. 금년 1월 29일 날 이 종말의 그 시계가 몇 초로 당겨지냐 89초로 당겨진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나라에서. 이런 지구 종말의 경고를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경고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급박한 종말의 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끝까지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모두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